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먼 길을 달려온 동방의 박사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세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헤롯 왕입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며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정적으로 생각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정권 유지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무조건 예수를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철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인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마지막 한 부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도자의 정신으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를 보고 경배하기 위해 오직 징조로 나타난 별 하나만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머나먼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였으며 자신들이 준비한 값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그리스도께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헤롯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과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 기독교를 무조건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사악한 자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대다수의 불신자들과 형식적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오직 종교를 자신의 이기적인 복과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의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방 박사들은 진리에 대해 갈급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값진 것을 드려 헌신하는 진실한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 구원에 이를 자들은 오직 세 번째 부류, 동방 박사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 있게 동방 박사들과 같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헤롯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문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반응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릇만큼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명심하여 주님께 대하여 동방 박사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길 기도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믿음은 영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2절에서 5절까지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란 마치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를 의미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해 아는 것은 별로 없었지만 오직 메시아의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 먼 동방에서부터 찾아왔던 것입니다. 반면 3절에서 5절을 보면 헤롯과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거나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한 헤롯은 오히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며 공포에 살해 잡혔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후 13절에서 18절을 보면 메시아를 제거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헤롯의 질문에 정확하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가르쳐 주었으면서도 정작 그들은 자신의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아무런 기쁨도 없습니다. 찾아서 경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 가운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리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단지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없는 방법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얻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토해내고 싶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며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성경의 지식은 부족했을지라도 주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었던 제 많은 여인은 온 천하에 다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주님의 칭찬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단지 성경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지식을 통해 더욱 뜨겁게 주님을 섬기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교만의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브릿지,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그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의 열정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의 믿음은 자신의 값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기에 그분께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선물이고
유향은 제의 때 사용되는 신께 드리는 선물이고, 몰약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알았기에 준비한 예물이었습니다. 이 예물들은 상당히 값이 나가는 선물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사비 전부를 털었을 수도 있지만 그분을 위해 동방의 박사들은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3절을 보면 헤로드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이 왕에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는 말의 원어 타라소는 뒤흔들다, 당황하게 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자 매우 놀라며 당황하고 심지어 마음속에서 괴로움까지 느끼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헤롯은 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이처럼 괴로워했을까요? 그는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소식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목마르게 갈망해 오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왜일까요? 왜 헤롯은 이렇게 괴로워했을까요? 헤롯은 사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식으로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었으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많은 뇌물을 줌으로써 왕위를 얻었던 인물이 헤롯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무척 의심이 많았던 성격의 소유자며 왕위 찬탈을 꾸민다는 혐의로 유대인 출신 아내와 아들들까지 살해했던 인물입니다. 그 누구보다 왕위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인물이기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은 그를 바짝 긴장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의 정확한 기록을 확인한 후 동방 박사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며 자신도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 아기를 찾거든 자세히 살펴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렇듯 땅의 것에 집착하는 자는 눈앞에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들로 인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게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재물을 놓지 못해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력이,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 천국의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땅의 것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9절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 동방에서 보던 별이 그들을 인도하여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대과학으로는 정확하게 증명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동방의 박사들을 메시아가 탄생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는 우연이 된 일일까요?
동방의 박사들은 당시 바벨론에 거주하는 점술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별을 보고 점이나 치는 단순한 점술가가 아니라 별이나 하늘의 기상을 관측함으로써 천문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던 천문학자 아니면 철학자로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황금과 유향, 모략과 같은 기중품을 싣고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매우 먼 길로서 도중에는 강도와 도적이 많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에스라 8장에 보면 에스라는 유대로 귀향할 때 함께한 백성들과 소유의 안전을 위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에스라는 왕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처럼 왕께 신뢰를 받았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왕께 자신을 지켜줄 그 보병과 군사들을 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평소에 에스라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지키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렇게 늘 얘기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해놓고 내가 가는 길에 그 안전을 위해서 보병과 말과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부끄러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자신의 안전은 지켜져야 되고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구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왕에게 구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만큼 그 길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기꺼이 메시아 경배를 위해 길을 떠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큰 기쁨으로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에게는 메시아가 난다는 사실을 감추셨지만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와 진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찾고 구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두드려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귀신들이 딸을 둔 수로보니기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고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예수님께 무척 화가 났을 법도 한데 여자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며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은 그의 믿음의 크기가 되었고 결국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과 함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라며 딸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를 간절히 찾았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절에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별을 보고 기뻐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화와 기쁨은 곧 사라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얻은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생명의 만남이요, 구원의 만남이요, 복의 근원가의 만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만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샘솟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아멘대로 되길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방인에 의해서도 왕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 출신 박사들이 맨 먼저 경배하였다는 사실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하신 반면 이방인들에게는 환영받으신 사실에 대한 예표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탄절이 임박한 이 시기에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우리 믿음의 척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한란 가운데서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우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춤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 소망합니다.